네,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는 게 있는데요. 예배는 1시 50분 외치겠습니다. 예배는 1시 50분. 예배는 1시 50분. 작년 딱 이맘때 1월 첫 주에 예배는 1시 50분을 외치면서 우리가 이렇게 시작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23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또 목숨 걸고 또 주님 앞에 구별되는 삶이 우리가 예배함으로써 구별된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고 또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또 예배를 1시 50분을 지켜가면서 우리가 그 운동을 지속해서 좀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주님 앞에 구별된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그 남녀노소 상관없이 그 군대 얘기 이제 싫어하는 사람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요즘 막 그 강철 부대 막 이런 것 때문에 뭐 군복 입은 남성들 멋있어하고 또 군대에 대한 이런 얘기들 하면은 좀 이렇게 예전에는 막 재미없고 관심 없다가 뭐 그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또 군대에 대해서 좀 알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군대 얘기들 이제 좀 잘 듣는 것 같아요. 거부 반응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근데 거기 나오는 그런 강철 부대 뭐 예를 들어서 거기 프로그램에 나오는 그 부대들 있잖아요. 그 부대들 알고 계신 거 있으세요? 이름? 거기 무슨 부대 나오죠? UDT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뭐 특전사, 뭐 해병대, 수색대, 또 뭐 나오죠? 707, 네. 본 사람들이야. 또 뭐 있더라? 하여튼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도 모르겠는 막 부대도 막 처음 들어본 부대도 있던데.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거기 있는 나오는 특수부대들이 나눠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되어 있죠? 차별화된 교육과 훈련을 받은 부대다라는 거예요. 그죠? 차별화된 거. 특수부대라는 거죠. 거기가 특별하다는 겁니다. 특별하다요. 그 군인들이 가는 그 학교도 있잖아요. 뭐 육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뭐 해군사관학교 이렇게 막 다 가요. 또 가가지고 그 사관학교에 입학한 생도들은 강도 높은 수준과 또 교육과 훈련을 받고 동시에 높은 수준의 도덕적 삶을 요구를 하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또 많이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높은 수준의 교육과 훈련은 알겠는데 왜 도덕적 가치, 그 기준까지 높습니까?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첫째는 군인으로서 명예와 품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홈페이지 가서 찾아보니까. 두 번째는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고 지키는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받아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도덕적인 기준의 높은 수준을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적인 기준이 높은 곳에는 군대만이 아니죠. 요즘 정부와 기업들도 국민들이 조금만 도덕적인 기준과 좀 뭔가 잘못되면은 막 목소리를 많이 내잖아요. 그죠? 얼마 전도 모 기업에서 좀 잘못해가지고 어떤 분이 이렇게 하늘나라로 가셔가지고 그 기업 불매운동도 하고 막 이랬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요즘 사회적 기업들 여러 가지 곳이 도덕적인 수준들을 우리들이 많이 그 수준들이 높아져 있고 높이 바라보고 있고 그것들이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죠. 얼마 전 제가 뉴스를 보니까요. 서울대, 연대, 고대에 이제 합격을 했어요. 합격을 했는데 등록을 포기하는 사람들의 퍼센트율이 학과마다 다르더라고요. 의대는 0%예요. 의대는 등록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없어. 0%야. 근데 서울대, 연대, 고대인데도 등록을 어떤 과는 40% 거의 절반이 가까이 되는 그런 수준의 사람들이 등록을 포기하는 걸 봐요. 왜 그럴까요? 본인이 군대를 가도 좀 차별화된 곳에 요즘 가고 싶어 하고 또 대학도 과를 좀 차별화된 교육, 내가 졸업을 하고 나서 취직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과를 선호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차별화된 곳이 아니면 가고 싶지 않아요. 차별화된 곳에 들어가서 공부를 해서 취직을 할 때 유리하게 작용하는 곳에서 공부를 하겠다는 겁니다. 기업과 회사에서도 차별화된 사람들을 좋아하고 차별화된 제품들을 출시하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재 이 사회 가운데에 다른 사람과 좀 나는 차별화돼야 돼 라는 이 인식 가운데 우리들이 살고 있는데, 그 높은 수준에서 삶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가 이 차별과 구별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묵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별은 뭐고 구별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요, 차별에 대해서는 엄격히 반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차별화를 좋아해요. 차별을 해서 경쟁 구도를 만드는 거 좋아합니다. 그런데면서도 또 차별하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또 차별하지 말자라고 또 얘기를 해요. 참 이상해요. 여러분, 양과 늑대를 딱 있어요. 양과 늑대가 어떻습니까? 같은 동물군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죠? 양은 식물 아니잖아요. 동물이잖아요. 그죠? 양과 늑대가 다 같은 동물이에요. 그런데 같은 군이에요. 같은 군이지만 같은 우리에 키울 수 있습니까? 양과 늑대를? 키울 수 없죠. 같이 넣어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양들 다 죽어나죠. 그죠?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고 영생과 죽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차별입니까? 주님은 차별을 원하지 않으시지만 구별할 것은 정확하게 구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구별됨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계세요.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거룩한 삶은 주님 앞에서 높은 수준의 삶을 주님께서는 요구하세요, 우리에게. 하지만 이것은 차별에 대한 삶, 다른 사람보다 등급이 가려지는 삶,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절대 차별화를 얘기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구별되라. 구별되어야 된다. 여러분, 구별이 무엇입니까? 다른 성질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다른 종류의 삶을 좀 살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높은 수준의 삶을 요구하시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어요.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들에게 어느 정도의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높은 수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높은 수준입니다. 그 삶을 살라고 요구하고 계세요. 그럼 오늘날엔 참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오늘날에는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라. 구별된 삶을 살길 바란다. 거기에 대한 내가 가지고 있는 높은 수준이 있다. 근데 그것은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된 것이 아니라 구별하라를 주님께서는 얘기하고 계시다니까요.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높은 수준의 삶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 어떤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사는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히 그 언약을 지키는 삶, 그 구별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듯이 여러분들을 지금도 부르시고 계시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순종하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됨이 내가 어떠한 노력과 자격을 갖추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됩니까?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무슨 자격증 따기 위해서 열심히 여러분 뭐 공부하세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어떠한 자격 조건이 이게 채워져야지만, 충족되어야지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죠. 차별화되어야지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죠. 왜 그리스도인이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8절에서 9절 말씀 함께 다 같이 8절에서 9절 말씀 다 같이 좀 길지만 집중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여러분, 이처럼요 이스라엘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구별된 거룩한 백성, 이 거룩한 백성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거룩한 백성은 뭐예요? 차별화된 사람들이 아니라 구별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백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특별히 레위인들을 더욱 구별된 거룩한 자들로 세우셨는데,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습니다.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와 다음은 아비유와 엘라자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이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거룩하게 구별되었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 그죠? 그 오늘날에 여러분 이 제사장직을 되게 위대한 것으로 전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제사장들이죠. 그죠? 예배자들이죠.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1시 50분까지 오셔야 돼요. 네? 하나님은 레위인들을 구별해서 부르셨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이 시간에 부르셨습니다. 그 레위인들은요 예배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를 해요.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시죠? 기대하는 마음 갖고 오시죠? 주님께서 오늘은 나를 택하신 이 부르심 앞에 내가 섰을 때 하나님 나에게 어떠한 언약을 나에게 맺기를 원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무엇을 기억하기를 원하시지? 여러분 그거 소망하고 오시죠? 새해가 바뀌었는데도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구별된 삶 살지 못하면 여러분 이거 헛된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목적을 여러분 바로 세우길 원합니다. 레위인들을 제사장직을 우리들에게 왜 주셨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는 거룩한 삶 살라고, 구별된 삶 살라고 우리들을 그렇게 부르신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레위인들을 아주 특별하게 구별하셨어요. 게다가 장자인 르우벤 지파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지파를 대표하는 지파로 세우셨죠. 르우벤은 장자권을 박탈당했잖아요. 레위인들은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까? 성경은 이것을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요. 첫째는 이렇습니다. 레위인들이 하나님 편에 서서 헌신했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에는요 헌신이 필요해요. 그죠? 찬양팀도 미리 와서 헌신하는 이 시간을 드리죠. 안리팀도 미리 와서 환한 미소를 띄어야 되고요. 그죠? 또 방송실도 그렇고요.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고요. 또 새로 이제 임명된 센터 리더들, 구역장들은 어떻습니까? 미리 나눔해야 될 것들 미리 준비하고, 그죠? 말씀 묵상 먼저 하고 예배를 먼저 드리는 작업들을 하죠. 이 예배를 준비하는 삶. 우리들의 일주일의 삶의 시작이 예배를 드림으로부터 주일부터 시작되지만 어떻게 보면 이 예배를 드림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일주일의 삶이 또한 뭡니까? 그 다음 예배를 준비하는 일정들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간에 올라가 있을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죠. 창세기 32장이에요. 그죠?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숭배하는 그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드는 사건이 있었어요. 산에서 내려온 모세가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에게서 돌아서라고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보면요, 그건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바라보면 그건 예배가 아닌 거예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을 옮기는 것, 돌이키는 것, 이것이 예배의 첫 단계입니다. 우상에게서 돌아서지 않는 자들은 같은 자파와 가족일지라도 처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뭐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주님 앞에 시선을 돌이키지 못하면요, 예전 같으면 어떤 일이에요? 처형감이에요, 사실. 그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때요, 가장 열심을 보였던 지파가 어디 있는 지파였습니까? 레위인들이었습니다. 레위인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거룩하심을 지키고 열정적으로 순종한 레위인들을 하나님께서 그 열심을 보시고 레위인들을 특별한 위치에 올려주셨어요. 둘째는요,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 때문입니다. 제가 서두에 얘기했듯이 어떠한 차별화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장직을 받고 예배자가 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때문에 주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를 예배자로 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고 예배자가 된 것이고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이죠. 예전에요, 아론과 백성들이 함께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요, 여러분, 아론도 어떻게 했습니까? 심판을 받아야 됐습니다. 아론도 심판을 받아야 됐었어요. 아론도 제사장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론을 용서하시고 예정대로 대제사장직을 임명해 주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일주일 내내 아론처럼 실수하지 못하리란 법 없습니다. 아론처럼 우리도 매일매일 우리들 마음 가운데 금송아지의 우상들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우상들을 몇백 번이고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뭐예요? 제사장직으로 임명하셨다니까요. 구별된 삶을 살라고 불러주셨다니까요. 아론처럼. 하나님은 죄를 지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들에게도 죄인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일반적인 은혜이죠. 그래서 레위인들을 성막에서 섬기는 일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는 사건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관계를 맺어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은혜는 우리가 지금 예배자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아까 서두에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라는 인사를 했는데, 우리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좀 우리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눈꺼풀이 막 내려와서 힘드시죠? 네, 우리 좀 옆 사람과 밝은 미소를 지으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에는 예배자로서 특권을 누립시다. 예배자로서의 특권을 누리길 바랍니다. 참된 예배 드리길 바라요. 12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2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장자로 택하신 레위를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그죠? 장자로 태어난 레위인을. 왜 그렇습니까? 13절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 13절 말씀도 함께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뭐예요? 다 거룩하게 주님께서 구별하셨어요. 그죠? 성경에서요, 이 처음 태어난 것을요, 차별한 게 아니고요, 뭐예요? 구별하셨다니까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애굽에 내린 10번째 재앙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죠?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얘기죠. 10번째에 10번째 장자 죽음의 첫째 아들과 처음 태어난 모든 짐승이 죽는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의 피를 통해 죽음의 장을 피하게 하셨죠. 그 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구별되었습니다.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은 죽지 않았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달리심의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별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살려주시고 애굽에서 구원해주신 하나님의 마땅한 요구였고,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과 짐승들은 성막에 봉사하고 사용되어지도록 예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해 주신 그 십자가 사랑의 은혜, 그 십자가의 보혈, 이것들을 매 순간 잊어버리는 삶은 주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심을 부인하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심을 부인하는 삶을 우리가 매일매일 살고 있지 않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별된 삶을, 그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린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성도는 하나님께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성도를 자신의 백성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그것들을, 그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보혈을 흘리신 것을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것들을 믿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인해서 거룩한 백성이 되었잖아요. 근데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삶, 그것은 구별된 삶이 아닌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가장 구별되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는 말씀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주님 앞에 구별된 삶인 것입니다. 택하신 족속이죠, 왕같은 제사장들이죠, 거룩한 나라죠,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죠. 우리가 어두운 데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삶. 어떠한 집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20년 전에 직장에서 들어갔을 때는 주위의 직장인들의 너도 나도 다 크리스천이었대요. 그래서 직장에서 막 보내면서 너무나 행복했대요. 아, 여기도 크리스천이시고 저기도 그리스도인이시고 하면서 너무 좋았대요. 근데 20년이 지나서 지금 보니까 들어오는 회사원들도 그렇고 같이 지내는 분들도 그렇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삶이 되지 못하는 거죠. 오히려 내가 교회를 다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떳떳하지 못한 삶, 구별되지 못한 삶. 근데 또 이런 믿음의 고백들을 들을 때도 되게 많아요. 내가 지난주에도 술을 먹었고 지난주에도 술의 모임에 어쩔 수 없이 가게 됐고 그것들을 회개한다는 이런 고백들도 제가 좀 들어요. 그런데요, 구별된 삶을 살려고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또한 중요한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거룩히 되기를 바라시는 그 주님 앞에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되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존재가 되었는지 분명하게 기억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이것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삶은 구별된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로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의 문화와 유행을 기준으로 삼고 쫓아가지 않기를 바라요. 뭘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까?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기준이 필요한데 그 기준의 삶은 말씀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는 삶,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살아가는 삶,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게 된다라는 것이 차별화된 어떠한 등급으로서의 올라감으로 생각하는 것, 그 패러다임을 여러분 고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삶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구별된 삶을 살고 계신 거고 거룩한 백성인 것입니다. 새해에는 어떤 순간이 와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길 바랍니다. 거룩한 백성으로서 겸손하게 이 세상에서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갑시다.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 옆사람과 다시 한번 좀 새해에 도전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까요? 말씀을 기준으로 삽시다. 말씀을 기준으로 삽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거룩하게 하시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대신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저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음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성찬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이 지금 이곳에 임재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성찬에 참여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성찬으로 나아갑니다. 새해 첫날 우리가 구별된 백성임을 증명하는 성찬에 주님께서 초대해 우리가 거룩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또한 초대합니다. 떡과 잔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떼어 축사하며 이르시되 이것은 나의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떡을 받으며 여러분들의 삶에 영적으로 임재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들어가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떡을 들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 찢기신 몸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겠다는 결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영적으로 임재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우리가 들어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게 하소서. 함께 떡을 받으시겠습니다.
주님의 몸이 찢기심으로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잔을 받음으로 우리는 언약이 증언하는 그 언약 안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그 따스한 사랑의 보혈을 이 시간 기억하며 결단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다 같이 잔을 들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잔을 받을 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흘러 들어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그 언약의 피를 주님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그 언약 안으로 들어갈 때에 이 보혈이 우리 안으로 들어올 때에 주님 영적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은혜를 기억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연합하심을 믿으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잔을 받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지금 이 시간 떡과 잔을 받았습니다. 우리 안에 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구별된 삶을 살도록 결단합니다. 이 시간 떡과 잔을 받은 이들에게 주님이 진정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은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제 다 같이 결단의 찬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안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지금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로 작정한 젊은이들의 머리 위에 주님께서 우리들을 예배자로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나라로 구별하셔서 세우신 모든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